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이전하는 꿈을 가지고 이제 그 걸음마를 시작하였습니다. 본설계가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설계대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땅을 구입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그 안에서 뭐 한두 번의 잦음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감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억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특별히 건축위원들, 이하여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하나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자꾸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이 일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성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또는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 교회를 생명력 있는 교회로 또 성도들을 생명력 있는 성도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정립해 가는 것이 교회를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대단히 중요해요. 건물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비바람 쐬는 건물에서 예배 제대로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을. 중요한 건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요. 앞으로 몇 주간 큰 제목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주보에는 제가 이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큰 제목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용기, 또 초대교회 일꾼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그 장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눔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의 결말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같아요. 뭐냐?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 내려주시는 전진 명령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뒤로 후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돌격 앞으로 하라라고 하는 교회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법정에 서서 한번 선서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증인은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아는 사람만이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 선 증인들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가 경험함으로 알게 되어진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때 그것만을 증거하도록 뭐해요? 허락받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뭐해요? 증언한다고 법정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널리 전파하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이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필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절대 수포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구역장님들이 함께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어질 때에 다시 재반복할 거예요. 재반복할 건데, 목사님 이거 뭐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죄송하지만 배웠던 내용들을 물어보면 아마 다 까마득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게 되어지면 양육받고 성가 되시려 이쪽에서 내려온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 잊어버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양육받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왜 그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은 반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알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생명력 있는 교회, 또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그 주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알아져지고 그리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배운 것이 물론 믿음에 비례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반드시 믿음에 비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믿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반드시 정비례합니다. 반비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잘못된 믿음의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믿음이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내 삶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온전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 깹시다. 네, 잠 깹시다.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잠자지 맙시다. 시작. 네, 잠자지 마. 피곤하고 힘들죠.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 네, 그러나 학교 가서 피곤하고 힘들다고 선생님 가르치는데 잠자버리면 시험 볼 때는 전부 못 봐요. 빵점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피곤하고 힘든 건 이해를 하지만 말씀드릴 때는 집중해야 돼요. 예, 무슨 말씀 잘 잡수셨죠? 예.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친구들을 쉽게 허물없이 만날 수 있듯이 주님을 그렇게 쉽게 허물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할 때 가능되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만남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이 너무 내 삶 속에서 멀리 계시는 분이고 내 삶 속에서 너무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만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물론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뭐예요? 전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뭐예요? 만나자고 약속한 다음에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 주위에 왼수 같은 이웃들은 뭐 만날 약속 안 해도 문만 열면 만날 수 있는 경우도 하루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얘기를 주고받고자 할 때에 뭐에 반드시 약속하잖아요. 친구도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만날 약속을 하지 않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만나서 길을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의 하루 중 얼마간의 시간을 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즉 묵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반드시 길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하루 중 어느 시간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 우리 청년들도 뭐 사랑하는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소개받고 이렇게 할 때에 모르는 사람 상대이지만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점점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총각 때 처녀 때 콩깍지가 부부가 되어지면 벗겨지잖아요. 총각 때 처녀 때는 그렇게 24시간 붙어 살지 않기 때문에 콩깍지가 벗겨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면 적나라하게 만나잖아요. 적나라하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길게는 1년이 지나서 콩깍지가 벗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룻밤 지나가서 콩깍지가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존재는 크게 나타나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은 언제나 작게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의심의 안개를 벗어버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증거되어야 하느냐? 가정에서부터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장 8절의 명령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이 그 원의 중심이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의 원을 크게 그려나가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죠? 예.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골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자선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증거는 틀림없이 말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거더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고통받고 고침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여러분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을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나타내어야 하고요,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요,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가서 또 은혜롭게 이제 집을 갔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 같은 남편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총동원 전도지를 맞이해서 남편을 초청해서 데려다가 같이 앉아서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접하신 분은 다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남편만큼은 일어나지 않는 그 여자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체면이 상하시겠어요? 적어도 권사님 남편이었으면 벌떡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창피해서 제발 좀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끝까지 앉아 있으면서 여보, 나는 당신이 교회 집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또 우리의 식구들에게 먼저 기독교인으로서의 갖추어야 되는 덕목, 남을 먼저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고 신뢰 깊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기독교 교육이 또 실시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그라미 복음의 동심원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요. 우리 지역 사회로 확장이 되어져 가야 돼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했느냐? 예루살렘을 거쳐 유대로 나가야 했어요. 말하자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것, 우리의 조국에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모든 시대를 찬양하며 다른 모든 나라들은 열심히 찬양하되 자기 시대와 자기 자신의 나라는 찬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참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저주를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내 머리의 정수리에 무서운 그 시뻘건 숯불을 이고 있는 무서운 저주거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조국은 이 대한민국을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포 지역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이 땅과 민족에 대한 의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잘못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두 영역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거룩한 삶, 또 하나는 세속적인 삶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이죠. 완전히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섬기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제껴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라고 하는 라틴어 잠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은 곧 기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지은 집을 한 채 사려고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집을 가서 보지도 않고 사버렸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사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그 집에다가 그의 신앙을 세웠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지으면 설계가 중요하고 또 건축하는 어떤 그런 업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하는 인부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때에 건축의 일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구조물을 세우고 일을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그분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돈은 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을 세우고 자신들의 신앙을 세우고 자신들의 인생을 세우는 그러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그랬다죠. 어떤 교회가 빚이 있어서 어떤 친구 장로님에게 이 교회가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에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얼마를 써라. 그럼 우리가 얼마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 장로님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해놓고 거기에 플러스 5억을 더 해가지고 그 교회가 난리 났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참 걱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일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지역사회를 또 우리 조국을 복음화시키는 멀고 먼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부름받은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또한 복음은 어디로 확장되어야 하냐면 원수들에게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으로 가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것은 정말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절친한 목사님이 일본에서 이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저한테 일본을 자꾸 오라고 그래요. 뭐 별로 요즘 항공료도 비싸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님 비행기값만 되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오라고 하는데 차마 나 가기 싫어요. 하기가 싫어. 왜냐하면 별로 저 섬나라를 안 좋아해요. 멀리 있는 섬나라 말고 가까이 있는. 그래서 정말 가기 싫어요.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래서 별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오라고 환영도 안 하지만 글쎄요. 이거 편견이죠. 편견. 좁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극동의 3개국이 서로 지정학적 위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그다음에 싫어하고 그렇게 뭐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뭐 일본을 싫어한다 어쩐다 하지만 공짜 티켓 줘 보십시오. 안 가실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공짜 티켓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짜 티켓이 있어도 당분간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로 여행하는 공짜 티켓을 주고 호텔 숙박비를 무료로 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왜?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원수들이다 그 말.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넜다가 한참 올라가서 사마리아 땅을 비껴나서 다시 요단강을 걸러서 갈릴리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싫어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꼴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은 그렇게 꼴도 보기 싫어서 원수까지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도 원수 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역사상 가장 큰 만일을 찾는다면 만일 서양 세계가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땅을 빼앗고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군대와 그리고 무기를 보내지 않고 선교사들을 보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일. 존 포스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에 져서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소위 말하는 교회사를 변경시킬 수 있을 뻔했던 즉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뻔했던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황제 가운데 하나인 쿠빌라이 칸 누군지 아시죠? 그 유명한 몽골 징기스칸의 아들입니다. 이 쿠빌라이 칸이 통치하던 1271년의 일이었어요. 당시 이 쿠빌라이 칸의 통치권은요 북쪽으로는 우랄 산맥 그리고 남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여러분 이쪽 필리핀 그쪽으로 하는 그 해역 그리고 서쪽으로 유럽의 다뉴브 강까지 이렇게 미치고 어마어마한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 유럽의 반절을 완전히 지배했던 것이죠. 근데 1271년에 이 쿠빌라이 칸은 그때 당시 교황 그레고리 10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 그렇습니다. 당신의 대제사장에 가서 우리를 위해 당신들의 신앙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게 속한 모든 귀족과 귀인들과 그리고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이곳에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편지는 교황에게 사절로 지명된 니콜로라고 하는 사람과 마르코 페오라고 하는 사람, 니콜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방 전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숙부이고요, 마르코 페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마르코 폴로의 친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교황 그레고리는 그 편지 요청에 대해서 묵살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유럽은 몽고의 세력을 너무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이 쿠빌라이 칸이 그리고 징기스칸의 군대가 가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몽고의 사람들은. 그리고 원수들이었죠. 이 몽고 사람들이 그렇게 유럽을 정복하면서 평원을 달려가면서 항상 자기들이 타고 있는 말과 또 한 마리의 말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타고 있는 말이 지치면 끌고 가는 말에 다시 타면서 진격 속도를 빨리 했기 때문에 유럽이 미처 몽고의 세력에 이렇게 대적하기를 준비하기도 전에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시무시하게 무서울 수밖에 없는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원수 같았지 않겠어요, 교황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쿠빌라이 칸이 전해준 이 편지를 묵살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후에 18년이 지난 후에 급하게 선교사들을 보내게 되었지만 이미 모든 환경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때 그레고리 10세가 그 길을 잘 이용했다고 한다면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전쟁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교와 같은 민족 상잔의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공산주의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아주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원수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원수를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친구로 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인간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받아들이도록 증거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내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꿈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불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라도요,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그 일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이러한 말로 표현했어요. 우리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은 오늘 일하실 손이 없으시고, 우리의 말이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의 길로 이끄실 말이 없으시고, 우리의 음성이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일에 전해줄 음성이 없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의 곁으로 사람들을 이끄실 수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손과 발과 그리고 헌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남김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기도와 모든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하여 증거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군포 서북교회의 바로 사명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아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요? 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로 전파되어 나가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증거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